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잘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신약의 예배에 원형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게 희생제사인데요. 한번 해보시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에 오늘 우리들 이 예배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가 읽기가 어렵습니까? 거기 나오는 복잡한 제사들, 절기들, 예법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에요. 읽기 참 곤란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대충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 자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희생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 제사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성막이나 성소로 나아갈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양, 염소, 아주 부자는 황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 제사장에게 턱 건네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의 손에 의탁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지켜보며 거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을 진행하실 때 특별히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나온 제물의 목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은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주인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껍질을 벗기라, 내가 각을 뜨라, 내가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 씻으라. 누구 보러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 보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 앞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경하고 차분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그때 그 예배를 구경하거나 감상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으셔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 좀 들을만한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감상하고 평가하고 중간에 심지어 채점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필립 얀시가 말한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켜주는지 한번 볼까나,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나와 그 제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여러분이 제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대신 죽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는 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림과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를 따라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와 그 옛날 그 구약의 희생제사를 오버랩 시켜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양이나 염소, 가난이들,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쉽게 제사장으로 서 있는 저에게 와서 그 짐승에게 여러분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지난번
제사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은 그 제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희생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이고 그가 바로 바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행동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손에 칼을 들고 내가 가지고 나온 짐승의 목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짐승이 컥 하고 헐떡이며 죽을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의미상으로는 지금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짐승의 몸을 직접 난도질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한 물로 씻을 때 실은 누구를 파헤치며 씻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씻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내가 칼로 목을 그은 그 짐승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헐떡대며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죠. 사방에 그 검붉은 피가 막 흥건하고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요, 그 짐승의 몸에서 삐져나온 내장이 이리저리 흩어지고요, 갖은 오물들이 노린내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순간 내 손, 내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구토가 나와죠. 그런데 그 구토를 참고 비상을 참고 억지로 그것을 깨끗한 물에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았다가 단 위에 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인 희생제사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합니까? 간단치 않습니까? 예, 맞아요. 끔찍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약의 예배 말고 그날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우리는 그 제사를 그날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의 처참한 죽음을 내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저렇게 끔찍하게 죽으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다시 그 제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 정결케 되었구나 까지가 예배입니다. 제사가 맞춰졌어요. 힘들었다. 그래도 잘 맞춰졌네. 제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틀림없죠. 우리들의 옷에는 여전히 짐승의 오물들과 핏자국이 흥건할 겁니다. 우리들은 온통 땀 그리고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조금 전 그 짐승이 죽으면서 막 해나왔던 그 노린내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환해요. 왜요? 이 제사를 통해 누가 죽었는지를 알거든요. 내 죄가 사함받음을 알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출발.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 희생 제사예요. 자,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 그 희생 제사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다시금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그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깔끔한 신약의 예배에는 그날 그 구약 희생제사의 모습, 그 제사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제사에서 죽는 짐승은 곧 나를 의미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죽는 이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입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예배가 맞춰졌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왔던 내 모습이 예배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추한 욕망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런 사슬에 묶여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었던 내가 죽어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예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이 예배 시간에 내 자아와 함께 죽고 대신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져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전과 예배 후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비록 예배 전에는 내 뜻이 팔팔 살아있어서 교만함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 외치며 행하였지만 예배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났다면 내 뜻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른 예배요, 바른 예배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언제 그런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 내가 그분 앞에 섰구나. 지금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들려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나를 거기다 맞추어, 이 예배 후에는 그 전에 내 뜻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를 여러분은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바뀌는 것은 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죽어야 하는 이는 그가 아니라 나예요.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습관이 죽고 나의 성질이 죽어 바뀌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신앙하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곤란하시겠지만 대답해 보세요.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분리하면 침묵이 점점점.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들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 정말로 죽고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예배 시간에 죽은 척 한 거죠. 그날의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의 설교를 감상하고 돌아갔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지난주일의 말씀이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그냥 교회 계세요. 일주일간 제가 잘 살다가 돌아올 테니 좀 따라오지 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기억도 하지 못하는 설교요, 찬송요, 기도였다면 1년 52주의 예배, 주간의 예배들까지 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드리는 예배라 해도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 예배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니 평생을 가도 바뀌지 않아요. 죄송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나는 바뀌지 않아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매주일의 예배가 진정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담겨서 진정 내가 죽고 진정 내가 다시 사는 진정한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를 바꾸어주고 또 성숙시켜줘요.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우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검사하는 거예요. 한쪽 눈에 병이 든 짐승은 빠꾸예요. 또 쩔뚝발이 짐승, 여하가 뭔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되돌려 보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흠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시려면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수강까지를 모두 다 존중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그 순서마다 최선을 다하여 들어가는 거죠. 누구 대표 기도자가 앞에 서면 그 기도에 함께 빠져들어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를 때는 입만 뻥긋대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실제로 소리를 내서 그 찬송가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어떤 심령으로 그 찬양을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 찬양에 공감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실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갖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 언어가 달라져요. 얼굴도 바뀌어요.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돌하면 예배 후에 그 생각이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건 문제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해결점을 찾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살면 되거든요. 시편 73편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아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향해 절망하며 토로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망을 쏟아내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은 힘든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아삽의 이야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저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맛봅니다. 그러면서 저가 바뀌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실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저가 새로운 결단으로 향합니다. 결국 저의 입에서 나오던 의심과 원망의 고백은 제일 끝에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를 예배의 회복으로 봅니다. 아삽이요, 그날 그 성소에서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거예요. 뭔가를 보고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저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 양동이 그림에 나오던 예배라는 나무판이 조금 더 1cm 정도 자라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양동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 교회됨이라는 물참은 그 수위가 요만큼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른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되는 복을 구하고 좋은 예배를 체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교제를 진행할 때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죄악들을 회개케 하시며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에 눌려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음성대로 결단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도 해요. 아버지, 이 강단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강단이지만 아버지, 이곳을 성별하셔서 이곳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은혜,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을 기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 있는 새벽 예배, 3일밤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의 예배도, 청소년부, 청년부, 햇살부, 외국어 예배에도 바로 이 은혜가 있도록 구하십시오. 왜요? 바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주목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목사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로, 권사, 집사 찾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재력가 찾지 않으세요. 지위 있는 자, 힘 있는 자 찾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그분은 예배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예배가 없이 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는 사역은요, 예배가 없는 우리의 직분은요, 열매가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사고만 터뜨려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예배, 이유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예배에 식상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앞에 몇 개의 예배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목회를 하다가 1997년에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만만치 않은 이민 목회와 유학 생활. 그런데 시간은 흘렀고 한 6년쯤 지나니까 그럭저럭 삶이 꽤 안정되고 바야흐로 캐나디안 드림이 성취되는 듯 했습니다. 목회 사역은 열매들이 보였고요. 예쁜 집도 구입했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이민 신청까지 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캐나다의 삶이 꽤 괜찮아졌어요. 그러던 저희 가정이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또 한 번 불투명한 미국으로의 유학의 길을 떠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예배가 있었던 거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03년 2월경 캐나다 저 북쪽의 에드몬턴이란 도시에서 열렸던 한 선교 대회에서의 예배였죠. 북미 전역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던 선교 대회인데, 그날의 저녁 집회에서 저는 노년의 선교사님 한 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충돌케 되었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당신 평생의 마음에 담고 있던 소원 2가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2가지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듣고 싶으셨대요. 이해가 되었어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2번째 듣고 싶은 말, 천국에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달려오면서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제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하셨어요. 그 2 말을 듣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충돌한 거예요. 결국 저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겁니다. 저도 그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well done,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because of you, 그 말 듣고 싶습니다. 결국 그 결단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도전을 하셨거든요. 또 한 번 저를 구비시키려는 순종의 도전 때문에 유학의 일을 떠난 거죠. 반복합니다. 그 예배가 저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그날 이후 제 삶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해제일교회에서까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다시금 나를 맞추고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예배,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예배, 그게 바른 예배인 것이죠. 2025년 사역축제 2번째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과연 그런 예배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충돌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바뀌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자,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전과 후가 바뀌셔야 돼요. 내가 그 제물이 되어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현재의 주님과 동행하고 또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자라나는 여정이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5개의 사역 기둥 중에 첫 번째, 우리들의 예배 생활에 바로 이 선순환이 일어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예배한 만큼 예배한 대로 살아내심으로 날마다 더 건강해지시고 날마다 더 자라나는 복된 예배자들, 그런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김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